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11장 45절까지 연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12장을 요약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섯째 재앙의 절정이 이르러 모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고 악인들이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칼로 찌르려고 내밀 때에 칼은 지푸라기처럼 휘어지고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응하는 시기입니다. 초기 문집 284페이지의 말씀이 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이때 하늘에서는 되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고 땅에서는 일곱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는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땅이 갈라지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는 다니엘 12장 2절에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 보시면 특별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러면 각 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서 637페이지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좀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서 637페이지 말씀.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8절.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계시록 16장 19절 21절.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 계시록 1장 7절.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서 637페이지에 나오는 일곱째 재앙 초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던 특별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특별부활 이후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특별부활한 그 무리들이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던 의인들, 그리고 한 무리는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그를 찌른 자들, 이런 두 무리가 특별부활 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이 특별부활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이 뭐냐면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제 부활한 이후에 10계명이 공중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로 동쪽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에 임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긴 예언의 계시는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오는 특별부활을 마지막으로 기나긴 예언의 역사를 종결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예언은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다니엘 12장 3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노종 다니엘에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는 의미 깊은 교훈을 주시면서 다니엘과의 이별을 고하려고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주어진 지금까지의 모든 계시는 마지막 때에 적용될 예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십니다. 덧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모든 예언의 확실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모든 계시에 대하여 명확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장래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라는 다니엘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다니엘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처럼 다니엘에게 봉함된 예언들이지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들에게 공개될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들에게만 공개될 예언이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만이 깨닫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들을 상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예언의 말씀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아무도 이 놀라운 예언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은 1290일과 1335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과 1335일의 기산점은 법왕권의 교리들이 확립되어 교권이 확립된 AD 508년을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왕권의 교권이 확립된 AD 508년으로부터 1290일의 예언은 적용되어 법왕권의 세력이 끝나는 1798년까지 정확하게 1991, 즉 1290년이 됩니다. 끝이 없어 보이던 법왕권의 핍박이 1798년에 끝이 나고 그들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법왕권의 멸망은 이들에게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었으며 목전에서 법왕권의 멸망을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아울러 그들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며 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1335일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5일의 예언은 법왕권의 교권이 확립된 주후 508년부터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된 1843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기다린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곧 1290일이 지나 1335일이 되었을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시작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불법의 비밀, 곧 법왕권에 의하여 짓밟힌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새 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참으로 진리를 갈급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진리가 회복되고 성소, 즉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바랄 것입니까? 1830년부터 1830년대 초기부터 외쳐지기 시작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798년 법왕권의 멸망을 목격하고 감격했던 무리들이 더 기다려 1843년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기쁨은
얼마나 충만하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된 진리,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335일까지를 기다린 자들이 누릴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일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을 비롯한 재림 선구자들이 바로 1335일을 기다려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분명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의 무리에 들어갈 특권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주제하고 싶은 말씀은 1290일과 기다려서 1335일의 예언을 오늘날 다시 적용하여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재고의 가치도 없는 사단의 기만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시기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며 되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문집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75페이지 말씀에는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189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애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교회 증언 7권 44페이지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대의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단 하루만이 그대의 날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상기할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사실 단 하루만이 우리들의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하한 일이라도 시기를 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빌려준 시간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1844년 10월 21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인 죄의 도마를 위해서 들어가신 이 말은 곧 14만 4천의 일을 지성소에 들어간 날부터 계수하기 시작하므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인 14만 4천이 계수되면 은혜의 시기가 마친다는 초기 문집 279페이지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오늘 이 하루 안에 14만 4천의 수요가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날은 오늘 이 하루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12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참으로 충실하고 성실하였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을 정한 다니엘의 생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택함받은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엄격한 절제 생활,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 비록 원수의 나라에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칠 수 있었던 지혜의 사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에는 두려움 없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사람, 자신이 아닌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금식하며 회개하는 고아한 품성의 소유자 다니엘은 분명 마지막 남은 백성, 곧 14만 4천인들이 소유해야 할 품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충성을 다 바친 노종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는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12장을 요약해서 연구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단의 음모와 경제적 허상이라는 주제로 세계 금융권을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며 일월 법령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사단의 침략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